깔끔히 아주 맑게 다 씻겨지고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목장 예배라면 참 좋은 게 우리 성도들 간에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고, 또 성도들의 삶의 교제, 성도들의 각 가정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같이 기도하여서 참 좋고요. 또 더 즐거운 거는 모이면 꼭 다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과를 나누면서 입을 즐겁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각 가정, 각 목장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모이면 좋겠고요. 또 때로는 뭐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즐겁게 하면 그 식탁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요. 사실 예수님도 이 식탁 교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일들이 나올 때 보게 되면 식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잔치집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곳 같아요? 고요함과 적막함이 넘치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시게 될, 이민 가시고 이사 가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풍악이 있고 찬양이 넘치고요,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풍성함이 있어서 모든 모여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잔치집을 자꾸 이야기하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그 잔치, 혼인잔치,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교제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귀한 교훈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 곳에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식사를 초대했던 사람으로서 정중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여인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한없이 울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모습, 같은 장소였고요,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질적으로 아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참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의 여인의 모습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 모두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에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은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7장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향유를 붓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곳에 나와 있는 장소적인 배경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시간적인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기름 붓는 내용으로 해석을 성경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사건은 다른 사도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소도 베다니가 아닌 다른 장소입니다. 보통 가버나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기름 붓는 이 사건도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의 사건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사건이 아닌 또 다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려진 이 여인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여인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한 줄입니다.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서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 여자는 심각한 죄를 지었던 여자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면서 추측하기를 아마도 그 동네에서 몸을 파는 여자, 창기와 같은 여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내용이 성경에 설명되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심각한 죄를 범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여인을 다 잘 알고 있는 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저 여자는 심각한 죄를 지은 여자야 라고 하는 것이 낙인 찍혀진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동네를 다닐 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왕따가 되어져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한 그 예수님 식사 자리에 불청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불청객이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뒤로 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의 눈을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한없는 하염없이 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유대인의 식사의 풍습은 이렇게 우리처럼 의자를 딱 해서 식탁에 딱 앉아 있는 그런 식사가 아니고요. 상이 있으면 그 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하는 식사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저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서 있는 여인이 울고 있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 발 위에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발이 흠뻑 젖었던 것이죠. 그런데 발 젖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유대인 여자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젖어 있는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닦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모습인가요?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유대 여인들은 그 머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문 남성에게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동양권에 있는 유교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부부끼리도 서로 발 닦아주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아내가 남편의 발을 가끔은 닦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발을 닦아주신 분들 계십니까? 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니까 끝나는 날 마지막에 그 아내들을 다 오라고 초청을 해서 아내들 쭉 앉혀놓더니 발 닦아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희 아내 발을 닦아준 경험은 있지만 이것이 흔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실이 좋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발 닦아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가정들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로 부부 사이에도 발 닦아주고 뭐 그러는 것들이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별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이 용서를 받았다, 자기의 죄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해가 되어져 있고 용납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죄악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여인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발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취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발에 이 여인이 계속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향유를 부어서 그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모습, 눈물 흘렸던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모습은 그 여인의 그 참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버림받은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의 죄가 용납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감사로, 감격으로 그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있고 그 발에 키스를 하고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은 이런 용서의 체험이 강하게 왔던 여인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하고 외톨보기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따돌림을 받고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심각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목청 터져라 찬양하며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그 교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특별한 귀한 진리를 가르치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진리를 알고 싶어, 그러니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라고 하며 용기 있는 결단을 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정말로 참된 만남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환대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저 여인의 저 비상식적인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만류하지 않을까? 어떻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저것을 만류하시지 않을까? 저분이 진정으로 선지자라면, 선견자라면 저 여인이 어떠한 여자인지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여인들은 유대인 남자들 앞에, 랍비들 앞에 4규빗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규빗이라고 하면 2m가 채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2m 안으로는 여인들이 유대인 남성들 앞에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죄인인 여자일 때는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과 부정한 것과의 구별 의식은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다든지 부정한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든지 하면 그 부정함이 자기에게 옮겨온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정한 것은 멀리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구별을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놔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인이 바로 1m도 안 되는 안으로 들어와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 여인이 이 동네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심각한 죄를 지은 여인인데 그 여인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있단 말인가? 시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닌가? 저 정도도 분별할 수 없고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저분을 모셔다가 돈 들여가면서 환대하고 있는데 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머릿속이, 그 가슴이 마음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의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고요, 기도 시간도 있고요. 그 예배 끝나면 이제 돌아가는데 그 예배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한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이, 주님을 향하는 감사의 고백이, 이 부족한 나를 받아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은혜가 지금 넘쳐나서 그분을 향해서 막 찬송하고 싶은 열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 예수가 누구지? 그 예수님 난 아직까지는 인격적으로 맞는 것 같지 못한데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시간 낭비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이 여인과 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보세요. 사실은 바리새인은 혼자서 말은 하지 아니하고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채시고, 시몬아, 나를 환대해줘서 나를 식사 초대해서 고마운데 내가 이야기 한마디 해볼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 우선 돈을 이렇게 돌려주는, 빚을 주는 그러한 분이 있었다. 근데 어떤 두 사람이 와서 빚을 지게 됐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8시간 일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5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놨다가 갚아야 될 만한 양의 돈입니다.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50일 동안 자기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갚아야 되는 그 정도 양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근데 빚을 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그렇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그렇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상황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인지, 내가 500데나리온 빚을 준 사람이나 50데나리온 빚을 준 사람이나 다 탕감해 주겠다. 빚을 이제 안 갚아도 돼 라고 선언하고 문서를 다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몬아,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고마워할까? 물어보니까 시몬이 그거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네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여인, 심각한 죄를 범해서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이 여인이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그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향유를 깨뜨려 붓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바로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여인, 그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 시몬,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에 나를 어떻게 대우했니? 팔레스틴 지역에서 참으로 먼지가 많은 팔레스틴 지역에는 항상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주는 거거든요.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을 안 줬잖아.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씻어줬어.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에 초청되어 올 때는 그를 환대하는 의미로 허그하면서 입에 키스를 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인데 너는 나한테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
태양빛이 비치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감람유를 바르면서 위로의 표시를 하는데 너는 나에게 그 대량 생산되는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소중한 향유를 나의 발에 붓고 있지 않니?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너는 생각하기를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데 뭘, 저 죄 많은 저 여인을 예수님이 야단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 그 심령, 난 그런 심령에 더 관심이 많이 끌려. 내 마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거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죄 지은 가운데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책감에 족쇄에 물려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사람의 그 족쇄를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편히 쉬지를 못하고 이 인생 삶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인아, 너 인생을 살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히 쉬어라. 내 안에서 편안히 쉬어라.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아,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쉬어라 선언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만남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리새인 시몬과의 같은 만남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만남이었습니까? 시몬과 같은 피상적인 만남은 이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피상적인 만남은 피해야 됩니다. 이제 여인과 같이 나의 죄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맡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 주님의 평강을 선언받을 수 있는 성도,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성도들,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